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여신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부터 130여 년 전인 1898년 평양에 있는 널다리굴 교회에서 무인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신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90년 전인 1937년에 제26회 장로교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매월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별히 교단 여신도회는 가정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건강히 세우며 살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회도 이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좋은교회가 날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여신도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가 연말 연기상 시상식에 나와서 한 소감입니다. 그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자 그곳에 참고한 많은 사람들이 저 배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렇게 소감을 전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자 이 방청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상 소감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가정의 일에 있어서는 아내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처럼 마틴 루터는 종종 아내를 주인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부부간의 애정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도 양성, 평등이 자연스러운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남녀 불평등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대로 우리 교단은 1974년에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여서 많은 여성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한 그와 같은 교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같은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와 같은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와 같은 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흔히 베드로 소명이라 불리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에 이제 이름을 주시고 그 의미를 일깨워주면서 그 반석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고 로마 가톨릭 초대 교황입니다. 그는 명백히 남자였기 때문에 이 오늘의 본문은
왠지 매우 강력하고 남성적인 그와 같은 주제와 느낌과 사건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생각 밖으로 전혀 반대의 분위기와 느낌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글 이 성경 번역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에 거의 근접한 한글 번역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절 가운데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그 문장의 그 맛과 느낌으로 전하지 못하는 구절들 또한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개정 또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공동번역이나 새 번역도 이제 같은 한글 성경으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원문인 헬라어와는 그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가운데 18절 그 말씀을 각각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개정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새벽원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새 성경의 한글 번역을 보면은 내용이 있어서 약간 표현만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확연한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헬라어에는 이 각 단어, 특히 명사의 성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각 명사마다 남성 명사 또는 여성 명사 또는 중성 명사 그렇게 그들은 나누어서 그 명사에 성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또 다른 이름인 베드로를 보면 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뜻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그 성은 여성 명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너무나도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일까요? 남성 명사일까요? 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뜻하는 퓨뉴마는 과연 무슨 명사일까요? 이 퓨뉴마라고 하는 성령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버브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 또는 죽음의 문 또는 죽음의 힘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이 단어에서 이제 죽음을 뜻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이고 권세와 힘과 문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언어에 없는 언어 법칙으로 왜 이렇게 명사마다 성을 부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문장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와 수필을 읽을 때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처럼 여성 명사로 구성된 문장과 남성 명사로 구성된 그 문장은
느낌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느껴지는 강력하고 남성적인 베드로 소명의 이 구절도 사실상 여성 명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주 단단한 그리고 아주 튼튼한 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저하는 사뭇 다른 느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전체 중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단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중반부의 말씀, 내 교회를 세우르니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하는 그 말씀 두 곳에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뜻하신 교회란 과연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한때 종교의 권력이 너무나도 강했던 그런 시절에 면죄부까지 팔아가면서 세우려 했던 그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말하셨을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한국의 한 메모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보통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저항하다, 항거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대행하는 로마 교황을 그 정적으로 하는 중세교회의 그 타락에 대항하여 일어난 새로운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과 항거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변화시키고자 하고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를 이 종교개혁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다름 아닌 여성 명사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서 보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권세 있는 세력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품과 같은 교회,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도 바로 교황의 절대 권력과 화려한 대성당이 아니라 한 젊은 수사가 성당문에 붙인 대자로부터 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자기네 나라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교회와 같은 비전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마지막 구절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만 이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세우다 라고 하는 끝 외에 용기를 주다, 일으켜 세우다, 힘을 부여하다, 회복시키다, 훈육하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대한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 생명 쓰러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좌절한 교우를 격려하며 죽어가는 이웃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은 어머님 품 같은 그 반석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교단 여신도의 표는 다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확한 지금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진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봉사도 잘했고, 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보면 참으로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이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곳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 바로 어머니의 그 품을 가지고 있는 반석 그에 따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신앙의 본질에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이 그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웃을 향한 영민, 공동체를 향한 그만 그 애정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열정으로 그 처음 행동, 곧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잃은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처음 사랑은 단순히 열정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감동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느끼지 못할 때 이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행위는 그만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고 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는 단지 의무일 뿐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하나의 습관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참으로 그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반석이 무너지는 그 같은 잘못을 이제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이뤄가는 존재, 바로 그 반석이 베드로요.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베드로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너를 반석 곧 베드로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반석인 바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신도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반석으로 용기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다시 힘을 주고 함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원교회가 참으로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초원교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원했던 정말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또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여신도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원교회 여신도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님의 품과 같은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여신도회 또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간절히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